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안식일날 쉬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엿새 동안은 일하지만 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일하는 것을 율법적으로 금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법을 좀 강화시켜서 이 안식일에는 이 규정이 걷는 것은 얼만큼 또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나갔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아주 자잘한 것에서 또 어떤 것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또 이렇게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이제 남들 보일 때에는 좀 잘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학교에서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꼭 그런 애 있었어요. 계속 뭐 청소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혼자 막 어지럽히고 막 놀다가 꼭 선생님 오실 때 되면 일하는 척 하는 애 있었어요. 그런 애 혹시 갑반에 한 명씩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꼭 칭찬을 그런 애가 받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한참 일하다가 선생님 올 때 하필이면 그때 잠깐 쉬었는데 그때 열심히 일하려면 혼나고 팽팽 놀다가 선생님 올 때 그냥 막 일하는 척 하면서 그런 칭찬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눈앞에서만 그렇게 하는 그런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 아니었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회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좀 그 부분에서 좀 지나치다시피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일이에요. 이 당시에 그 회당은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절기 때는, 성경에 보면 절기 때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절기가 아닌 때에는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교회의 역할이 사실은 이 성전이라기보다는 회당에 더 가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남자 10명이 모이면 꼭 회당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이 당시에 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최소한도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남자만 10명이니까 아마 거기에 남녀노소를 다 따지면은 그래도 최소한 한 30-40명 모여 있었을 것이고,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를 보았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께서 주일날에, 그러니까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을 이 몸이 이렇게 꼬부라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떠해서 이런 병에 걸렸냐 했더니 귀신이 들려서 알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려서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의 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서 보면은 그 왜 이게 병의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병이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병의 원인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귀신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귀신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귀신에 들렸을 때에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때에 병이 들립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중국 병자를 이렇게 데려왔을 때 중국 사람이 뭐라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남하다 그러니까 저가 누구길래 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내 죄를 사했다는 것과 내 병이 나았다는 거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시 말한다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시나. 그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죠. 병이 나았다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러고 귀신 때문에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건 누구예요? 개인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죄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그 죄는 어디서 왔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러면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질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런 질병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죄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 질병 걸린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만 생각해서 무조건 귀신만을 쫓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우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그 역할이 사실은 모든 죄가 무엇 때문에 온 거냐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온 거니까 귀신의 장난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그런 어떤 미혹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죄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귀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국 이 땅이 악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모든 게 다 지금 저주를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의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건 왜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라는 건 지금 왜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실수해가지고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뭐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원인은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원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 있다 보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기에 노출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코로나에 다 걸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병에 지금 다 걸려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걸릴 수 있는 원인은 귀신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 환경이 저주를 받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에 걸릴 수가 있다는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나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귀신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능히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조금도 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일도 아니고 18달도 아니고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은.
그 사람이 20살 어려서부터 그랬든지 아니면 언제부터 그랬는지 여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졌다니까 선천적인 것은 아니고 후천적일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대든지 20대든지 아마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귀신에 들려가지고 몸이 막 꼬부라져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게 18년이 지났다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겠죠? 처음부터 회당에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건 아니고 누군가가 아마 데려왔을 거라고. 그렇게 데려왔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했었습니까? 그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왜 그 많은 질병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께서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보시고 불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두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서 그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도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만 또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은 보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믿는 자 가운데서 멀리 가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와 말씀하고 계신다.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지금 주의에 집중하는 것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도 마음으로 다른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나의 마음과 모든 오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울일 때, 다시 말하면 눈으로 여기서 지금 써있는 이 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볼 수 있고, 또 귀로, 영적인 귀로 나에게 부르시는 나의 그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찬양 중에, 어떤 때는 기도한다, 어떤 때는 섬기는데, 어떤 그런 이 안에서 뭔가의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을 내 온몸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비단 그것이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밖에 나가 있어도 그곳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도 내 온몸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감지할 수 있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내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유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 저기서도 되고 여기서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저기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장소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을 피울 때도 옛날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모닥불을 피울 때 모닥불이 나무를 이렇게 딱 쌓아놓고 불을 막 이렇게 피울 때 보면 불이 활활활활 타오르니까 야, 이 나무 하나 떼서 이렇게 놔도 잘 타겠지 하고 나무 막대기 하나 잘 타오르는 걸 빼서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금방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그 나무 쌓아놓은 달에 다시금 그걸 얹어놓으면 다시금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밖에서도 우리가 타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때의 그 에너지가 마치 그 모닥불이 서로 모여가지고 불이 더 큰 불이 되듯이 우리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민감하게 더 강력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쪽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다에 나가서도 산에 가서도 우리가 딱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것을 지으셨구나 주 하나님 계신 모든 세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가면 그 자리가 예배자리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느냐 사실 예배하기보다는 그냥 감탄할 뿐이죠. 즐길 뿐이라고.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성경의 이 여인은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시며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보시고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불렀어요. 일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온 귀를 거기에 기울인 거예요. 주님이 언제 지나가시나? 왜 앞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언제 지나가시나? 그리고 사람들 막사질 거랄 때 뭔 소리가 오자 세보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즉각에서 막 소리를 막 지르지 않습니까? 막 그럴 때 예수님 발걸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오시면서 오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응답받았잖아요. 열대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다른 데 가서는 병 고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장만 잡으면 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주님 막 밀치고 들어서 사람 밀치고 들어가다 상처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루증 하는 여인이니까 이게 몸에서 하혈을 막 한단 말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이 몸에서 피가 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율법으로 따지면은 저주받은 여자예요.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무릅쓰고 뭐 돌 맞을 거 생각하고 그냥 막 밀치고 들어가가지고는 주님의 옷자를 확 잡은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렇게 확 잡았을 때 주님의 능력이 확 빠져나갔고 주님이 아시고 돌이켜오면서 내 죄상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주님이 먼저 보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앞에 그냥 나가 있으면 주님의 보시는 그 자리에 그냥 나가 있으면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간절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주님을 막 치려고 하잖아요. 삭개오처럼 막 그냥 뽕나무 위에 막 올라가고 주님을 막 보려고 하잖아요.
사실 삭개오도 그렇게 올라갔지만 삭개오가 주님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멈춰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요청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셔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냥 보내주셨다니까. 그분이 그냥 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청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에 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열심히 보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은 그 자리에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은혜 자리에 있으면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화장실 옆에 있으면 몸에 그냥 그 똥냄새가 배는 거고 향수까지 옆에 있으면 몸에 향수 냄새가 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악의 냄새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은 교도소를 학교라고 하잖아요. 왜 학교겠어요?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배우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거기서 더 큰 죄를 짓고 나와서 더 큰 죄를 짓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느냐? 주님 앞으로 나와야 예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있는 자리를 자꾸 가는 거예요. 옛날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왜 자꾸 3번 이사했습니까? 그 환경이 무시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런 시장거리에 있으니까 그냥 맨날 시장 장사꾼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이거 사시오, 싸요, 떨려 맨날 이거 안 되겠다고 가니까 뭐 장례식장 무덤 옆에 있으니까 맨날 아이고 혹하고 아이고 안 되겠다 학교 옆으로 가니까 얘가 그냥 공부하는 거 따라 나중에는 훌륭한 학자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여기 나와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뭔가를 보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헌신적입니다. 충성하고 있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아닙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죄악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많은 것을 뭐 구제하고 뭐 사랑을 베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남에게 구제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겁니까?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으니까 내게 된 거지. 그걸 갖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게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안 죽잖아요. 죽을 수 없잖아요. 나 죽으면 뭔 상관이 있어? 그걸 아시니까 그냥 동물을 막 죽였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이 알고서 당신을 들이셨잖아요. 당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내 죄가 씻임받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침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았는데 아니 이 회당장이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지금 화를 냅니다. 회당장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내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휼을 하려고 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자비를 베풀려고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해서 왜 그게 화를 내느냐?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맡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뭐 해야 돼? 아, 병 고침을 입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기뻐하고 같이 축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떨 때는 정말 마음이 좁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오히려 마음이 좁아. 어떻게 보면요, 그런 걸로만 따지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갖고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넓어 보여도 좁아요. 우리가 좁아 보여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50번, 100번 거예요. 왜 우리는 그것을 모를까? 정말 은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밖에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당장이 된 것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주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우리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이 똑같은 거예요. 이 꼬부라진 여인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꼬부라져 있어요. 세상이 꼬부라져 있다고 해서 아, 저 사람은 죄악이 많아져서 저 사람 꼬부라졌나?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꼬부라진 28년 동안의 꼬부라진 여인보다도 이 회당장의 마음이 더 꼬부라져 있는 것 같아. 내가 봐서 거기서 지금 불을 낼 일이에요. 불을 낼 일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물어봤나? 왜 자기가 왜 뭔데 화를 내? 율법을 어겼다고? 안식일에? 아닌데 그건 잘못된 건데.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참 보시면은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안식일에 일어나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친 일 몇 번 하시는 바람에 사실 예수님이 이 대제 사람들이나 유대 지도층들에게 자꾸 이렇게 표적이 돼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자꾸 죽이고자 그들에만 모여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그 어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자꾸 이렇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딱 얽어맬 수 있었던 게 율법이거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전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예수를 죽이자고 자꾸 그러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죽이라고 자꾸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서 말씀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야. 우리가요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을 자꾸 빼앗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요. 삶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냥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좋아서 있는 것 뿐이에요. 뭐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뭐 없어요. 은혜는 능력이나 달란트는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그냥 그만큼만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구분해서 줬잖아요. 그거 내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알아서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능력 줬단 말이에요. 재능 주었단 말이에요. 그거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더 충성된 사람이고 더 잘난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조금 나 능력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다 똑같이 뭘로 보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보는 거예요.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만큼의 만큼만 해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셔.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만큼의 그 저걸 했으면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한테 그랬을 거라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거라고. 주님이 다른 거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필요해서 내게 주신 능력만큼의 그 분량 한도 내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내가 노래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니면 다른 것을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 하면서도 뭐 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이렇게 딱 나와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이러고 딱 서 있는 거야. 그 주님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영향력 아래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섬김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상관없다고. 그거는 내게 준 분량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서 내가 주 앞에 서 있으면서 그거 하는 게 내 안에 기쁨이 돼서 그냥 하면서도 기쁨이지. 남들은 저 사람은 10명 전도 해가지고 상 받네. 나는 한 명도 전도 못해서 이거 못하냐. 그러면서 그걸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한 명 전도했으면 그거 은혜지. 안 그래요? 내가 어디든지 문제는 뭐냐. 중요한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내가 막 나오려고 애쓰고 안 되면 그냥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왔어. 그 사람은 결국 거기 있으나 여기 있으나 어차피 은혜 자리에 멀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사는 것밖에 없지. 우리가 여기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난 것도 아니고 안 나왔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습니까? 회당장이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몰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섬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의 본체가 중요한 거지 본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보니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코를 풀어가지고 놓은 건데도 누가 지소와가지고 그거를 경매로 올렸더니 그게 몇천 불에 팔렸대. 아니 호프 유지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도 그거를 경매로 팔더라니까. 나 참 신기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체가 중요하지. 여러분 본체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개야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개야 너 나았어. 아무개야 네 문제 해결했어. 아무개야 평안할지어다. 아무개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계속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네 마음의 문제가 뭐야? 내가 다 해결할게.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야.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너는 무엇이 문제니? 내게로 와. 내 앞에 있어. 내 안에 머물러. 그러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물론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날 때 그럴 때 그 마음을 알 때 비로소 긍휼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절대로 긍휼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다 타격한 종교의 사람들 보면은요 희한하게 적대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님들 보면은 여러분 불쌍하다 여겨요? 아니면 좀 은수를 여겨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으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경험을 못하니까 이게 자꾸 우리의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드러나면 회당장 같이 돼요. 우리의 의가 드러나면 회당장 같이 된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술집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의 현상만 바라보고 저 술집 들어갔어요. 자, 교회에서는 안수집 사람과 막 하던 사람이 술집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그럼 사람들이 그 하나의 현상만 딱 보고서 막 수건수건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더니 술집 들어갔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왜 갔나 했더니 친구들을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들 믿지 않은 친구들이야. 이 사람이
술 마시러 모임하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전도하러 간 거야. 나중에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거를 못 보잖아요. 그 은혜를 못 덮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더라면 아마 예수님도 욕 먹겠죠. 왜냐면 여기 성경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회당장에 분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회당장,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세우는 그가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다는 건 문제가 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왜 오시는가를 알고 예수의 은혜의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자리에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서 있으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의 향기가 여러분을 타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방하고 여러분을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질병을 다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영광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